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가? 이 땅에는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아무도 없는 일가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이 홀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부귀와 장수를 누리다가 평안히 죽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갔더니 담임선생이 쌍욕을 하면서 가라 그래서 마음에 악마가 자라났다. 그래서 범죄인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좀 좋은 가정에 태어나면 안 될까? 그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생을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자살하면서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간 부모도 있습니다. 그 S대학 앞에 어떤 그런 사건도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가지고 한평생을 불행하게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냥 평안히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태어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평생을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설명하기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해하다 그럽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됩니까? 네,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사람은 많이 주셔서 내려가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없어서 올라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십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근데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유명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전통적인 어떤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평의 문제인가, 공평의 문제에서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흔히 우리 재림교에서 알고 있는 그런 본질과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임금이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각 금을 나눠줬습니다. 요새 금값이 좋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네, 금값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금을 몇 개를 줬어요? 5개를 줬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 또 한 사람에게는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저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하다못해 제 옆에 있는 사람은 2개라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저는 1개밖에 안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공평하신가요? 이 질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겠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겠어요?
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고 이런 걸 저로 오늘 다루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본문이 짧습니다.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본문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실 때에 무엇을 따라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재능을 따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을 따라서 주셨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달란트 자체가 뭐예요? 재능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고, 여러분 목사 특히 전도사는 뭘 잘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일단은 노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 전도사를 나갔는데 앞에서 뭘 해야 돼요? 찬미 인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찬미 인도를 하면 제가 분명히 그때 머릿속에 아직 그 기억에 남아있어요. 어디 집사님이 입을 가리고 막 웃으셔요. 웃으셔요. 왜 웃으셨겠어요?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찬미가 이게 은혜가 많이 받으셨나 봐. 그래서 기쁨에 넘쳐서 웃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더라면 저한테 좀 뭘 주셨으면, 노래를 좀 잘할 수 있는 달란트라도 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용산교회 교육전도사로도 있었는데 그 용산교회 교육전도사로 이제 찬미 인도를 그 많은 사람 앞에 찬미 인도를 해야 되는데 참 노래를 못해갖고 그게 너무 저는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 잘하는 한 집사님 옆에 세워서 같이 했거든요. 저는 그런 달란트가 없었어요. 그 재능도 결국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누구는 많이 주시고 누구는 적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가? 그러면 노래 못하는 건 그냥 괜찮아요. 노래 안 하면 되지. 그죠? 괜찮아요. 어때? 근데 이게 노래가 아니고 재물이라든가 또는 연약한 육체라든가 또는 불행한 환경이라면 적게 받은 자는 그 적게 받은 결과로 당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그럼 나는 어떻게 받아야 되려는가?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은 날을 눈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저 사람과 비교되는 내 마음의 이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우리가 잘 알듯이 달란트는 뭐예요? 재능이고 은사고 타고난 선물이에요. 별로 그렇게 예쁘지 않았던 어떤 개그우먼이 한 2, 3년 전에 자살을 했어요. 자살이라는 말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표현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은 표현이 맞지 않아요. 원래 자살이에요, 그냥. 그죠? 자살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 다른 배우나 탤런트들을 보면은 이쁘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별로 잘 못생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생긴 얼굴을 못 받았어, 하나님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좀 이쁜 얼굴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내지는 의문 이런 게 있습니다. 나훈아 노래 잘하나요? 잘합니다. 배용준 잘생겼나요? 겨울연가. 일본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면서요. 우리 이재용 씨, 이재용 아시죠? 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 지금 회장이죠. 아인슈타인은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그죠? 헬렌 켈러라는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고 귀도 안 들렸고 말도 못해. 완전히 벽이에요. 천지가 다 암흑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세요. 뭐에 있어서는요? 나누어 주시는 거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뭐 할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고. 왜요? 나는 맨날 눈물로 날들을 지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잘 살거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즉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게 유익된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이는 즉 이유는 내가 악인의 뭘 보고요? 형통함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은 보니까 자식들도 잘 돼요. 뭐 대학도 척척 잘 붙고, 뭐 검사하고 판사하고 돈도 잘 벌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내 자식들은 뭐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 심지어는 질투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힘이 아주 세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 뭐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다 농사 잘하고 잘 살아요. 그죠?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가 있고 그들의 소득은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말하고 능욕하고 아주 거만하고,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또 재물은 더욱 늘어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걸 썼어요. 성경을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뭐하도다? 헛되도다. 내가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뭐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다 헛된 게 아니냐.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자, 뭐 그냥 파란 글씨로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뭐가 되었더니 고통이 되었더니 이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언제 이걸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소에 들어갔더니 불을 피워놨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고 제물을 번제단에 태우고 그 기름을 태울 때 그 기름이 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구나? 어린 양의 연기같이 타서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종말을 그렇게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건 종말의 문제이고 지금 나는 힘들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의 악인들이 받은 그 많은 선물들, 근데 신실한 신자의 비참함과 고통을 생각하고 시편 73편을 쓴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그러면 그들은 악인이고 나는 의인인가? 하는 이런 의문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어요. 종말의 날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일본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배용준이에요. 맞죠? 남자인 내가 봐도 잘생겼어. 저보다 조금 잘생겼죠? 네.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도 잘생겼어요? 좀 아닌 것 같아. 요즘은 하나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을 만드실 때 별로 힘이 안 드신대요. 옛날에는 잘 만들어서 내셨는데 요새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그냥 던져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다 꽂힌대.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이 좀 일이 희울하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예, 공평하셔요 하나님이? 공평하셔요? 공평하지 않으셔요. 이 사람은 잘생기게 만드시고 저 사람은요 귀여워. 귀여워. 예, 좀 귀엽네요. 그죠? 저 사진은 잘 나와서 그래요. 예, 진짜 모습 보면 영 아니에요. 정종철인가? 아마 그러죠, 이름이. 네. 자, 지금 경주를 하는데 저 사람은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부터 어딜 타고 있어요? 자가용을 타고 출발해. 저 사람은 안 뛰어도 돼. 아버지가 태워줘, 그냥. 그죠?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돈도 많고, 환경도 좋고, 아버지 백도 좋고. 근데 이 사람은요, 가난한 데 태어나가지고, 예, 그냥 그림만 쳐봐도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이거예요. 금수저, 흑수저 너무 잘 아시죠? 네. 근데 에스겔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공평치 않다고? 아니야. 나는 공평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평하다 이거예요. 근데 공평한 것 같아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자, 물론 이 에스겔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그 바벨론에 가서 봉사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공평치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포로되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바벨론 백성들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공평치 않으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나는 공평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공평치 못한 심판 때문이라고 원망했습니다. 뭘 생각 안 하고요. 자기들이 범했던 죄들은 생각지 않고 모든 고통과 고난과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과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재난과 형벌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죄와 아무 상관없이 오는 게 있어요. 시편 73편에서 봤듯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좋은 데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정말 험하고 험한 데 태어나서 평생을 눈물과 고통으로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죄 때문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 죄도 아들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욥의 친구들 생각이 뭐냐 하면, 욥, 너 이렇게 형벌을 받고 너 자식들 다 죽고 너 재산 다 날아가고 양들도 다 죽고 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너 틀림없이 뭘 지었구나. 죄를 지어서 그렇지. 네가 만약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시겠냐. 그렇게 얘기했죠. 욥의 친구들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욥에게 할 말은 아니에요. 그죠? 네,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모든 고통이 죄의 형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이 소경을 태 속에서 눈멀게 하셨는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저는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 왜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안 하셔요. 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가 하면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요. 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야만 했는가?
왜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결과요. 그 결과가 뭐냐면 그가 소경으로 났기 때문에 뭘 보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몸소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러한데 나는 이래야 합니까에 대한 그 근본 원인, 그 근본 이유,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의 그 비참함, 그 고통,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뭐가 돼요? 통로가 됩니다. 그는 하늘이 보내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송명희라는 시인인데요. 날 때부터 뇌성마비가 왔어요. 장애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금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근데 저 그림 속에 책이 하나 보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남들이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날 때부터 평생 낫지 않는 병을 앓게 되었다면 과연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이 송명이라는 시인은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왔다 그럽니다. 아주 가난했고요. 7살까지는 계속 누워서만 있었어요. 10살이 넘어서 겨우 숟가락을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결핵 환자였고요. 이게 반지하방이 있죠. 그런 데서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는데, 기도는 했지만 이 기도 말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어려서부터 이게 하나님을 믿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려서 믿은 하나님 때문에 차마 자살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깊은 어두움 속에서 이 송명이라는 이 분이 17살 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나게 하셨는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야 했는지, 이분이 가장 그의 마음에 사무치는 의문과 또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질문은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시냐, 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가 터져 나왔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때 한 30대쯤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그에게 시를 불러줬대요. 그 시를 받았었답니다. 근데 받았었는데 그게 진짜 뭐 보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네. 그 가사 중에 여러분 그 노래 아셔요? 나라고 하는 노래.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는 그 노래 있거든요. 그 시가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사를 쓸 때 이게 받아 적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공평하신가요? 치열하게 저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받아 적었대요. 받아 적으라 그래서. 적고 나서 이분이 아마 그걸 우리 속속들이 알 수도 없고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또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흠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보지 말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보면 그 가사를 적을 때 하나님과 엄청 다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이 안 되니까요. 왜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이거예요. 나한테는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그죠? 송명희 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이분이 그것을 삶으로 깨달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 나라고 하는 시의 가사예요. 제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그런 노래 있거든요. 나 감히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지식도 없고 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고 뇌성마비가 와서 계속 누워 살아야 했고 재물도 없고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야 했고 건강하지도 않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는 것 갖고 있지 않은 것 뭐 했으니요?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가사가 이어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원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하늘의 선물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십니다. 악인들이 시편 73편에서 악인들이 누렸던 그러한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능가하고도 남을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가요?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기준이에요. 그렇죠? 세상적 기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평함과 세상적 기준으로 보는 하나님의 공평함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다릅니다. 세상적 공평함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을 가져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재물이 많은데 나는 없느냐 이거예요. 왜 저 사람은 육신이 강건한데 나는 병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원래 연약한 육체로 태어난 사람도 있거든요. 능력 면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아주 잘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이게 돌이야 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뭐냐 하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불리한 상황에 그런 조건 하에 있지만 그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손명희 시인이 말한 저 사람이 많이 가진 듯 했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내가 가졌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이 손명희 시인이 말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거예요. 세상적 기준과 판단이에요. 왜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이렇게 안 주셨나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은혜와 그분이 내게 주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선물, 그 부요함,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내 심령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 저것과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세상적 공평함은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을 안 주셨습니까? 내가 노래만 조금 더 잘했더라면 이게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공평함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가진 특별한 축복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진다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찬양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재물이 많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근데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의 이 선물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비어있고 부족하지만 그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머리로 이해하겠어요? 경험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내가 들었고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체험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누가 가장 부자예요? 누가 가장 부자냐고 물으면 답이 그렇습니다만 이재용이 부자예요? 송명희가 부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재용 회장이 부자죠. 그러나 하나님 안목으로 볼 때는 누가 부자예요? 송명희 시인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재용 회장은 거렁뱅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나에게 갖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를 타고 흔히 바다는 우리 인생에 비유되죠. 거친 바다와 풍랑이 우리 배를 위협하고 파손시킬 듯 하지만 이 거친 풍랑이 오히려 내 배를 항구로 더 빨리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큰 물결 일어서 나 쉬지 못하나 이곳엔 풍랑 가달게 더 빨리 갑니다. 잔잔하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내 배를 위협하고 거친 바다를 지나갈 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내가 항구에 와서 보니까 이 풍랑이 나로 하여금 빨리 항구로 가도록 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인적으로는 불공평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온 다음에 기원전 515년에 완공된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여세는 당시에 이게 낡아가지고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세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름다운 영광스러우고 진짜 크고 위험 있던 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걸 완공하게 하시죠. 근데 이 주춧돌을 놓고 대를 놓을 때 학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초라하다 이거예요. 근데 학계는 이 초라한 성전에 큰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이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전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만국의 보배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자, 내가 만약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본다면 어떤 사람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죠? 저 성전에 비하니까 나는 초라하게 보여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이 높임을 받았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높임을 받았어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거기 누가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만국의 보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보배.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지 못하는 스룹바벨 성전이라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 누가 임하시면 주께서 임하시면 그럴 때에 그러한 경험 가운데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했던 송명희 시인이 바로 이것을 경험했던 거죠. 이 초라한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어졌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그로 인해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재하심으로 이 보잘것없는 성전, 이 인생을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은혜의 공평하심입니다. 흠이 있고 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것을 들어쓰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 세상에 배운 사람들,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좀 미련하셔도 돼요. 좀 약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요. 세상의 천한 것들과 세상에서 멸시받는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가?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사용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적게 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이 사람은 바디메오예요. 소경이에요. 그리고 거지예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디메오라는 이 아버지도 아마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 5달란트인가요? 아니면 2달란트인가요? 아니면 1달란트? 반 달란트도 안 되고 4분의 1 달란트도 안 돼 보입니다.
부족하고요. 장애가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환경이 그가 아주 암울하고 절망적인 환경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가 마음에 받았을 상처들은 얼마나 컸을 것이며, 그리고 이 디메오와 바디메오, 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대물림 되는 이 가난을 통해서 구걸하고 살아야 하는 바디메오. 나누어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평치 않으심이 바디메오에게 남긴 것이 뭐냐 하면, 그는 이 부족함을 통해서 위로와 도움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를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 갈망을 가졌습니다. 송명희 시인처럼. 그래서 그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의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 정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이 구주의 필요를 느낄 때만이 그의 마음이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을 쫓아가게 된다. 예수께서 사람들 중에 행하셨을 때에 의원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든 자들이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위로와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를 쫓았다. 튼튼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평치 않으심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고자 했다. 시력을 가진. 나는 시력을 못 가졌는데 왜 저 사람은 가졌냐 이거예요. 근데 시력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왔다 갔다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크게 갖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분을 한 번만 보아도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그들은 그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것이란만 그들은 그의 영혼의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난하고 눈먼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희망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는 이 무슨 일이냐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고 예수님은 이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너가 왜 소경으로 태어났으며 너가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이 사람의 끈질긴 믿음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가진 것으로 망하고 있는 것으로 망해요. 루스벨은 다른 천사들이 가지지 못한 뛰어난 지혜와 영광을 옷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멸망으로 빠뜨렸습니다. 압살롬은요, 그의 자랑이 머리털이었어요. 그죠? 머리털이 그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 머리털 때문에 죽었어요, 결국. 나뭇가지에 걸려 죽었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합니다. 나누어 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평치 않으신 것 같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자기를 멸망시키는,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적으로 대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셔요. 이 공평치 않으심이 고통과 슬픔과 비애를 일으켜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다 잘 사는데 그중에 하나가 잘 못 살고 병들고 그러면 이 부모 마음이 항상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요.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지구예요. 이게 아프거든, 지금. 아프거든. 손가락이 10개인데 한 손가락이 아프면 온 신경이 다 거기 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졌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라고, 왜 나는 이렇게 밤마다 나는
원망해야 됩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픈 손가락 대하듯이 그렇게 보셔요. 가장 깊은 관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그곳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로 겪게 하신 어두운 섭리들을 뭐 해주실 거라고요? 설명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저는 왜 땅에 있을 때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힘들게 세월을 눈물로 살아야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에야 대답해 주실 거예요. 이유를. 그죠? 대답해 주셔요. 자, 제가 색깔을 바꾸지는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어두운 섭리를 허락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섭리들을 우리에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오묘한 섭리와 그 사랑과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회복된 에덴의 아름다움을 흐리지 않은 시력으로 보게 될 것이다. 구속주께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지고 검은교를 켜면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돌리는 찬양으로 온 하늘을 충만케 할 것이다. 거기서 거친 풍랑과 어두운 길을 주신 고난의 섭리를 설명해 주실 때에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깊은 섭리와 공평하신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